의전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예를 갖춰서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전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특별히 국빈급 인사가 방문하게 되면은 격식을 갖춰서 이 의전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의전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서열에 맞춰서 또 그분의 문화적인 부분까지 배려해서 존중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상석이 돼서 행사 주최자는 손님에게 이 오른쪽을 양보하게 됩니다. 의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큰 결례를 범하게 되고 또 초대받은 상대방은 큰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이고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일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브리엘은 요셉과 정혼만 했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아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될 이가 어떤 분이며 또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32절 말씀에서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는 위대한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초월성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귀족 또 임금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높으셔서 측량이 되지 않는 가장 높으시고 이 높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실 분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의전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을 우리가 맞이하기에는 참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세계 최고의 의전단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행사 준비를 기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전팀이 온도와 습도와 또 가장 적절한 최고급 침대 위에서 비단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그런 최고급 원단을 준비하고 또 아기를 씻을 금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이 준비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또 그런 산부인과 의사팀이 와서 분만을 준비하고 또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렇게 둘러싸여서 온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자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고 또 결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곳, 짐승들이 사는 곳, 냄새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또 온도나 습도, 위생 상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 속에 아기를 모셨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틀려먹은 의전 속에서 아니 의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태어날 때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지체 높은 귀족이 일반 서민들의 집에서 함께 뒹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어렵겠습니까?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불편해서 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극히 놀랍고도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감사와 또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편안함을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 참전 용사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고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일어나게 됩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개선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지극히 높으신 분을 합당한 예우로 그렇게 대우해 드리지 못하고 성탄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겨울 축제처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께는 그의 합당한 그러한 경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영원히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실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의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그런 장기자랑이나 또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 예수님께 합당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